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성령 충만하면 죽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십니까? 아니면 주여 죽여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까?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부르짖고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괴로울 때 주여 죽여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죽습니다. 좀 파격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아는 죽고 예수의 영이 사는 성령 충만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지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로 유명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이 세 친구들은요, 죽어도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에서 사도 바울에게는요, 목숨보다 사명이 중요하다는 결계가 느껴지죠. 죽음을 직면할 때 이렇게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더처럼 더 살기를 바라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더 중요하니까 죽음조차도 그 사명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요, 지금 죽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오래 살았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장수하든 단명이든 아니면 심지어 요절을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중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대에 요절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직면할 때 정말 우리는 다양한 태도를 복음서에서 읽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려고 올라가신 겁니다. 부활 승천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맞습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은요, 죽는 것이었어요. 죽어야 부활하고 승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죽음을 직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앞두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히브리서 5장을 보면요, 그 예수님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직면해서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 결국은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요, 30대 나이에 사명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요, 죽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손에 자신의 이 땅에서의 생명을 의탁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성령 충만하면 죽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죽는데도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건요, 진짜로 나를 죽여달라는 외침이에요.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냐고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영이 산다는 말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면요, 자아가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자아와 성령 충만의 싸움을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조차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길이 막혀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외치고 나가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길이 막힌다고요. 바울 선교팀이 가고 싶었던 아시아는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교 전략적으로 봤을 때요, 소아시아는요, 유럽 선교의 전진기지입니다. 그래서요, 선교팀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유럽까지 나가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은요, 소아시아가 아니라 북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비두니아로 북진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마게도냐를 볼 수 있는 드로아로 가게 되죠. 바울 선교팀이요, 1차 선교여행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 갈라디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도 성공적으로 개척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공회로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요, 그곳에서 교리도 세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할례받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은혜 구원 교리를 확증까지 했어요. 정말 성공적인 1차 선교 여행이었고요. 2차 선교 여행을 위한 그 교리적인 발판까지 아주 탄탄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바로 첫 번째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까지 합류합니다. 정말 2차 선교 여행 야심차게 출발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유럽까지 가려고 했는데 자꾸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복음 전파라는 이 예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데 사명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리저리 애써보지만 번번이 막혀요. 그러니 죽을 지경입니다. 왜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신 성령님께서 이 전도의 길을 막는 것, 성령님께서 선교팀의 열정을 죽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선교팀의 계획을 죽이는 거고요. 사도 바울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면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내 뜻과 내 계획, 내 열정을 죽이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행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사도라는 헛된 자아는 죽이고요, 성령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책, 그 책이 성령 행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광야 세대가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면요, 2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요, 1차에서 성공했던 그 전략적인 확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자아, 그게 너무 강해서 아시아에서 방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실패하게 만드시고요, 드로아로 몰고 갑니다. 드로아로 들어와. 이건 저의 상상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포자기에서 한밤중에 드로아 해변에 들어누웠어요. 하늘의 별이 수없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수많은 별들, 환상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길이 막혔어.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다에 누워 있습니다. 해변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로는요, 쿼바디스 도미네. 그때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요,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을 흔들면서 말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요청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요, 지금 저쪽에서 죽상이 되어 있는 실라와 디모데에게 가서 말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환상으로 봤다. 그 얘기를 들은 실라와 디모데도 한 목소리를 외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해져서요,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씁니다. 자아가 죽으면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유럽의 첫 선교지 빌립보에서 비단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요, 그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럽 선교의 첫 열매인 루디아예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교두보로 성장을 하죠. 2차 선교 여행의 첫 열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요, 사랑을 주고받은 교회로 기록이 돼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시아 선교 계획이 가로막힌 것은요, 성령님께서 바울 선교팀을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나서요, 우리를 이끄십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 해변에 누워서 혼잣말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상상했잖아요. 쿼바디스 도미네. 이 대사는요, 사실 영화 쿼바디스의 대사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베드로가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를 지도할 때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요,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가는 중에 빛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영화에서 베드로는요, 로마를 빠져나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물어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께서 베드로 옆에 있던 나사로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내게 부탁한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내 양들에게 간다. 나는 로마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요.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이 바로 로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디로요? 로마로요. 그리고 황제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외치고 순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죽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죽었지만요, 그가 전한 복음이요, 로마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하면요, 육체가 죽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요, 성령 충만한 바울은요,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요, 또 빌립보 시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한 마법 소녀를 만나요. 성경에서 이 마법 소녀를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해요. 우리식으로 보면요, 신접한 무당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자아가 죽어서요, 예수의 영이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귀신의 영이 충만해도요, 자아가 죽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죠. 귀신은 다른 사람까지 죽입니다. 귀신은 그 소녀의 자아를 죽이고요, 그 소녀의 주인들은요, 돈을 벌어요. 귀신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대적하고 조롱했어요. 그때 바울이 귀신을 향해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소녀는 살아납니다. 이 죽기 사역이요, 빌립보에 큰 소동을 일으키는데요,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이 여종의 주인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음해해요. 이 유대 사람들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면서 우리 성을 요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를 받은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하니까요, 그 같이 따라갔던 빌립보 시민들도 동조해서요, 두 사람을 고발해요. 그러니까 관리들이요, 군중들의 현혹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태형을 내려요. 태형이 뭐냐? 태형은요,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벗은 채로 죽도록 때리는 형벌이에요. 40의 하나를 감하는 유대식 태형은 아니에요. 그걸 맞아도 죽을 지경인데요. 로마의 태형은요, 그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진짜. 그 아무렇칠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 매를 맞으면요, 살이 패입니다. 뼈가 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매를 맞고요, 그 다음에 중죄인들이 투옥되는 깊은 감옥으로 끌려가요. 깊은 감옥의 간수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착고에 묶어요. 이 착고는요, 발에 채우는 수갑이 아니에요. 착고는 형틀이에요. 두 다리를 쫙 벌리거나 뒤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형틀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형틀에 묶여서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육체는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활짝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이때 잠자던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 죄수들이 도망갔다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요, 그 죄수의 형벌을 간수가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중죄인 취급을 당하느니 명예 없게 자결해야 되겠다라고 칼을 빼들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죠.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도록 맞았고 다리가 찢어지는 고문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었고 간수들의 죽음을 향해서 찬송하던 것처럼 외칩니다. 멈추시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과 실라의 육체가요, 죽을 지경이었는데도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지금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살려줍니다. 들쳐 업고 가서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치료해줘요. 또 바울과 실라가 살아나니까요, 간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온 가족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 집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짧은 말씀 가운데요, 육체가 죽을 뻔하다가 죽을 사람들을 살리고요, 다시 죽을 뻔하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줘요.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요, 사망과 생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참으로요, 이 사건을 보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사에 관해서 한 치 앞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하면 육체가 죽습니다. 이 주제 너무 단정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사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생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주제였던 성령 충만하면 자아가 죽습니다. 이 주제는요, 항상 진리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제 갈 길로 가려고 성령님과 싸웁니다. 자아가 죽어야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예수의 영에게 묻고 내 갈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옛사람은 인간적인 자아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의 영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자아가 죽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멘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조지 포먼이라는 세계 복싱 헤비급 챔피언이 있었어요. 작년 2025년에 주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지 포먼은요, 1973년 24살에 첫 번째 챔피언 벨트를 찼어요. 그리고요, 1994년 45살에 다시 한번 챔피언 벨트를 거머쥔 복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챔피언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요, 특이해요. 20대 챔피언 조지 포먼에게는요, 상대 선수는 이 자기의 분노를 퍼부을 대상이었어요. 어린 시절 정말 가난하고 폭력과 범죄가 판치는 그런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싸워서 이겨야 했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요, 20대 조지 포먼은 권투 글러브에 실었어요. 링 위에서 상대 선수를요, 가차없이 두들겨 패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1974년에 챔피언이 됐고요. 1970년대는요, 1977년에 지미 영이라는 선수하고 경기를 하고 판정패를 당합니다. 만신 차이가 돼서요, 라커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 공포 가운데서 자기의 손을 잡아준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포먼은 지옥에 다녀오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링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링을 떠난 조지 포먼은요, 거리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요, 청소년 선교센터를 세워요. 선교센터 자금은 프로복서로 돈을 많이 벌어서요, 그 자비량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몇 년 지나니까 그 자금이 모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청소년 선교센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링으로 복귀합니다. 언론은요, 그를 향해서 뚱뚱하고 늙은 목사가 돈 때문에 망신을 자초한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포먼은요, 10년 전과 딴판인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링에 복귀한 조지 포먼은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기찬 모습으로 재치 있게 그 비난을 감수했고 감내했습니다. 또 링 위에서는요, 상대 선수에게 분노의 펀치가 아니라 스포츠 선수로서 공정하게 경기에 임합니다. 링 밖에서는요, 상대 선수들과 친구까지 됩니다. 이 포먼의 20대 챔피언 벨트를 빼앗고 자신을 몰락하게 만들어서 너무너무나 미워하고 증오했던 무하마드 알리와도 친구가 되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20대의 챔피언은 상대 선수를 때려 눕히고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40대의 챔피언은요,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펀치를 날렸습니다. 성령 충만해서요, 첫 번째 챔피언이 죽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요, 두 번째 챔피언으로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20년 전 하와이에는 믿음의 챔피언들이 많았었다 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때 제가 여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듣고 있을 뿐입니다. 20년 전 얘기예요. 교회마다 부흥하고요, 교회들은 연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찬양 대회도 열고요, 연합 부흥회를 열면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물밀듯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 믿음의 챔피언들은 어디 있습니까? 은퇴하셨습니까? 믿음의 챔피언에게 은퇴가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한 번 믿음의 챔피언은요, 영원한 믿음의 챔피언이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빅아일랜드에 있는 이 목회자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과 룸메이트가 돼서요, 3일을 지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에 UH 힐러의 기독 학생들이요, 찬양을 인도했어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 교회에도 20대가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야 하는 책임을 통감했어요.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20대를 찾아가자 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UH에서 가르치는 한인 교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UH 마노아 캠퍼스에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함께 갔어요. 교회에 없는 20대 청년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요, 다들 대학에 있더라고요. 캠퍼스 여기저기에서 한인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캠퍼스의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인 학생 5명을 모아서 마노아 캠퍼스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클럽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 5명이 모여야 크리스천 클럽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 1명을 보내주셨습니다. 학생 1명을. 할렐루야. 이제 4명을 더 모아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바울 선교팀이요,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요, 번번이 예수의 영이 막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UH 캠퍼스 선교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UH로 들어와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UH 캠퍼스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문은 열리지 않겠죠. 어쩌면 우리를 KCC로 몰고 가실 수도 있어요. 예수의 영이 손을 흔들리면서 KCC로 들어와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KCC로 갑니다. 20년 전 믿음의 챔피언 여러분, 함께 UH로 가시죠. 함께 가서 청년들을 살려야죠. 교회에 20대 청년이 없으니까요, 캠퍼스에 가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요. 백발이라서 못 간다고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백발이라는 자를 죽여주실 것입니다. 저랑 같이 UH에 가셨던 그 룸메이트 목사님도 백발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자기가 지금 백발이니까 더 늦기 전에 캠퍼스로 가자고 저를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가지 못하시면요, 기도로 캠퍼스 선교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UH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요, 연결시켜 주세요. 전화하십시오. 808-735-0011. 선착순 4명입니다. UH 크리스천 클럽을 창립할 멤버 되기 위해선 선착순 4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챔피언들을 보십시오. 맞아 죽은 아벨에서부터요, 기생 라합까지. 한 번 믿음의 챔피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챔피언입니다. 20년 전 믿음의 챔피언 여러분, 혹시라도 은퇴하셨다면요, 복음을 위해서 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의 챔피언 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20대 청년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교회가 삽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동참해 주신다면 귀로만 들었던 하와이의 부흥의 역사, 라떼의 역사, 그것을 이제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